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앙서적 함께 읽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규현 목사님의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라는 책에서 일부 기다림 가운데서 오늘은 제 4장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라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라는 부분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책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책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웅덩이와 수렁은 시적인 표현으로 또 완전히 고립된 곳,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을 뜻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외톨이가 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웅덩이와 수렁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의 특징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 들어갑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아무리 걷어내려고 해도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집어넣습니다. 살면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에 웅덩이와 수렁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웅덩이와 수렁은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가고 걷어내려고 해도 더 엄습해오는 그런 것이 바로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인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간절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목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대부분 기다림의 실패에서 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면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점 빠져들다가 코까지 잠기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래 기다릴 줄 안다는 뜻입니다. 믿음 없이 기다리면 기다리다가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서 실패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기다림을 포기하면 불신앙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더 꼬입니다. 삶의 모든 실패는 기다림을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승자는 기다린 자입니다. 응답은 기다리고 기다린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 기다리는 사람보다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기다리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이 세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의 경우에,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으로 힘이 센 사람, 진정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려움과 환난과 오늘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삶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완이 좋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수완, 능력, 재주, 눈치, 처세에 있어 탁월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반면 우리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풀어가기보다 두 팔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처세술은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세상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팔을 모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점검하심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생명이 끝날 것 같고 삶이 끝날 것 같고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 지점에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과 환난과 공고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소망입니다. 왜 소망이 기독교의 핵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신실이라는 것은 바로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그대로 두고 죽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발을 끌어올려 반석 위에 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기가 막힌 노래가 주어집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들이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새 노래가 터져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새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때,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그 상황에서 고통이 끝나고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노래, 새 노래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바로, 그 새 노래는 바로 승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보지만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삶을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의 시인과 같이 오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질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념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운명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뉴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셔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이 남북 관계,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주변 나라들과의 쉽지 않은 그러한 모든 관계들, 또 국내 정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야말로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질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셔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에서 반드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져냄을 받은 이들에게는 새 노래, 승리의 노래가 주어지게 되고 오늘 그와 같은 구원을 얻은 우리는 새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름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실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되는데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그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건져 주심으로 끌어올리심으로 새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 노래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듣고 그들도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이 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신앙서적 함께 읽기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민지수 전사님이 진행하는 기독교 교리 시간이 진행되고 또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우리 유주영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기독교 역사반이 진행이 됩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성경대학에 우리 모든 성도들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